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원문으로 먼저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턴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프루사이 헤마스 아포투 토네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과거형이죠.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과거형이었다면 지금 나에게 오고 있을까요? 이미 왔었을까요?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 이미 오셨으니 나는 영접을 했어야 해요. 그러면 지금 나는 영접되어진 상태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것.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해요. 과거에. 옛날 언젠가 아들을 보내셨으니 나는 영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아들을 보내시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지만 잠시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형이 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아들을 만났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을 때가 언제다? 구원 받을 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해서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돼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이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나는 죽도록 사랑합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였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셔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막 보내십니다. 막 보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 한 수백, 수만이면 될까요? 아들을 보냈다는 의미를 예수에다가 한정시켜버리면 지금 우리는 아들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좀 보내고 있는 르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아들로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됩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의 관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나 사랑해요. 나 하나님만 나 도와줘요. 하나님만 나 일방적으로 좀 해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찾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격이 오는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내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로 사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후부터는 서로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 너와 내가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문 열어놓고 놀아. 불 켜고. 바울 서신서가 중요하지 아니한 건 없겠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바울 서신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개인 구원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물론 다른 부분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라고 했습니다. 원문 보시면 파울러스입니다. 파울러스 아포스톨러스, 바울은 사도이다라고 선언을 시작하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도이다. 그 말은 나는 지금 우리가 이해한 대로 말하면 나는 번냄을 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이대? 그랬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려고 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알려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바울은 사도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바울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뭐 작은 자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적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계명했대 이게 아니라 뭐가 바뀐 겁니까? 존재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름 바꾼 게 그냥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법원에서 하겠지만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혹은 이름을 주셨다 이건 뭐냐면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바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우크 앞 안드로폰 우데디 안드로폰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역시 아니다. 알라디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카이 데우 파트로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투 에게이란토스 다시 살리신 아우톤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사도됐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인정해 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자,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누구밖에 없어요? 11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11제자만 그리고 나중에 뽑힌 12명의 그 제자만 사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사도라는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 누구를 보내고 어떤 사람을 보내고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이긴 사도인데 나 보냄 받았어.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 그럼 믿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께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실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예의상 아멘 해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강단에 서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도가 중요하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전적인 뜻이지만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는가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누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럼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냐? 쉽게 말해서 아포스톨로스는 누가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러면 바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냥 믿어요? 아멘 하실 겁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아멘 그냥 해보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그걸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역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내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보낼까요? 예수님도 고백하죠. 나는 누가 보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예수도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라면 예수도 뭐예요?
사도라는 거죠. 예수도 사도예요. 그러면 예수도 사도인데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자의 상태예요? 예수는 살아있는 자의 상태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거듭났다. 혹은 부활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도라는 직책을 가진 자들은 누구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자.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Tu egerantos auton necron eknecron이죠. Tu egerantos auton eknecron.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그들. 그냥 저 교회에서 파송해서 왔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누군 자요? 죽은 자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자. 그건 누구예요? 부활한 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도다. 바울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나는 부활한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 자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도다라고 선언해버리니까 사도인가 보다. 목사인가 보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바울의 존재성도 또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결국 바울은 거듭난 자, 부활한 자,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 거예요. 자, 대단한 말들이죠. 거듭난 자, 부활한 자,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 또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이 전체예요. 그래서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톨로스 바울은 사도이다 라는 고백과 선언은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지극히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지극히 믿음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정통성과 전통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야,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왜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했던 사울이 뭘 만나죠? 빛을 만난 거예요. 빛. 사울이 빛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뭐가 됐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바울로 바뀐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뀐 이 계기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빛이 자기에게 들어와 버리니까 바울로 존재성이 바뀐 겁니다. 바울이 되어진 이후로는 자신에게 유익을 여겼던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이 뭐였어요? 똥이 되어버렸어요. 똥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배설물로 해서 다 버렸다고 해서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닐까요? 그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가지고 나의 족보를 띄면 바울은 무조건 바리새파 사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버렸어. 난 다 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해 김씨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남편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육체적인 모습, 육체적인 행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버린 건 뭐예요? 바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를 버려버린 겁니다. 자, 생각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는 김정한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족보가 바뀔까요? 제가 제 아내가 바뀌어버릴까요? 제 아이들이 바뀌어버릴까요? 제 육체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변해요. 다만 뭐가 변해요? 내 존재성,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철학이 바뀌는 거지, 육체적인 족보가 바뀌지도 않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 믿음을 위해서, 자기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자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이나 믿음, 또 자기 자신 정체성과 철학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다 죽은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 나의 정체성을 버리는데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적인 가치관과 철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철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시키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믿으세요 하고 시키고 가르쳤다고 해서 자기를 버릴 수는 없어요. 희한합니다. 자, 제가 아무리 여기서 신앙은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되어질까요? 지식으로는 남을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남을 수 있는데 이게 확 바뀌는 것은 안에 있는 말씀이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버려야 한다고 해서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있는 철학들, 가치관들 다 버리십시오. 쓰레기입니다 하고 버리라고 하면 버려진가요? 안 버려져요. 버릴 수도 없고, 버리라고 하면 저 목사가 뭔데 내 인생 철학을 바꾸라고 그래? 뭔데 내 가치관을 바꾸라고 그래? 뭔데 얘 인생관을 바꾸라고 그래? 반감을 사면 샀지 절대로 안 바꿉니다.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역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시키고 가르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사가 시키니까, 목사가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목사와 똑같은 믿음으로 나간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으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려면 빛이 들어와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빛이 한 500W짜리 밝은 전구비 비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건 뭐예요? 자,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빛이에요. 이게 어두운 빛이 될 수 있고 밝은 빛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은 밝은 빛으로 오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의 좋은 말은 어두운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빛을 받을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구원 혹은 거듭남, 부활, 생명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혹은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쭉 부르고 나열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아버지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 자신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원문을 보시면 에이스 에피그노신, 깨닫는 것을 목적이니까 깨닫는 것을 향하여, 깨닫는 것을 향하여 to 미스테리오, 그 비밀을 깨닫는, 비밀의 어떤 비밀에 투테우, 하나님의 비밀에 깨닫는 것을 향하여. 카이 파트로스, 여기 아버지가 있죠. 가로로 쳐 있죠. 우리 있는 성경에는 안 넣었다는 거예요.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파트로스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카이 파트로스 카이 투 그리스도. 여기 원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의 깨달음을 향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을 향하여서, 깨달음을 위해서 지금 너희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접속사가 보면 다 카이로 되어 있어요.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접속사, 대등 접속사. 그래서 카이 그러면 투 데우 파트로스 투 크리스토, 다 대등 접속사로 이 각자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끝내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세 존재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직역을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을 위하여 라고, 깨닫게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고요. 원문을 보시면 베레시트 되어 있죠. 베레시트 보시면 명사 역격 단수예요. 명사인데 역격이면서 단수예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안에 베레시트, 우두머리 안에 빨하셨다. 그러면 이 두 단어만 보면 그가 3절 보면 빨아 동사 보시면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예요. 그라는 존재가 우두머리 안에다가 뭔가를 낳으셨어요. 머리 안에다가. 그가, 그러면 여기서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그고, 여기는 베레시트는 그냥 역격 단수죠. 역격 단수예요. 그러면 우두머리란 존재와 빠라 하신 존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남성 복수예요. 하나님이면 한 명이면 됐지 몇 명이나 돼야 될까요? 네, 남성이 복수로 되어 있고요. 엣 아사마이 베 엣 하아레츠, 하나님들 중에 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들 중에 그가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낳으셨다라고 의역을 해봤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들 중에 엘로힘, 하나님들 중에 빠라, 낳으셨다. 근데 얘가 남성 3인칭 단수니까 하나님들 중에 그가 우두머리 안에 하늘을, 땅을 낳으셨다라고 의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들, 엘로힘은 우리 골로새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되고, 그가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낳으셨어요. 여기 보면 빠라 동사가 낳다라는 의미니까 그가 낳았죠. 그러니까 그가가 바로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우두머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죠? 나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라 동사가 남성 3인칭 단수로 그가 낳으셨어요. 그러므로 낳으신 그가 바로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엘로힘과 레시트와 구별되어집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엘로힘, 이 빠라 하신 1254번 빠라 하신 그와는 우두머리와 하나님과는 좀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따로 구분해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우두머리 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말씀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자, 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두 분일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다. 아버지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몇 명이에요? 하나님도 몇 명이에요? 한 분이래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다 따로따로 계신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말씀 보니까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버지는 몇 명이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런데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기서 지으셨다는 말을 빠라라고 됐어요. 빠라누 됐는데 하나님이 빠라누 하셨대요. 그러면 엘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되는 거예요. 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곧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한 분이신 아버지로부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한 아버지로부터 된 거예요. 한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한 분이신 한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래요? 엘이라고 말합니다. 한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엘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름 알죠? 엘리야 됐습니다. 엘리야라고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은 410번과 3050에서 유래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힘 전능자이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였어요? 엘이라는 하나님은, 엘이라는 한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야흐, 여호와예요. 그러면 엘리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여호와와 우리가 가끔 등장하시는 엘과 존재성이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곧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해버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원문에 보니까 예호바 엘 되어 있습니다. 예호바 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냥 예호바 해버렸어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예호와 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전능자시다. 더 쉽게 말해 여호와는 아버지가,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 하나님을 그냥 엘 하나님이라고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왜 엘 하나님이 아버지시냐라는 것을 말라기 2장 10절에서 찾아봤습니다. 한 하나님이시고 한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들을 지으셨다. 그런데 아버지와 엘이 동일한 분이다. 그렇다면 여호와 엘 이 분이 바로 아버지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질투하는 엘이시다예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말과 엘은 지금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여호와는 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왜 여호와는 엘이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갑자기 여호와라는 분이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딱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로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구원자로만 알고 있어요. 이 여호와가 구약에서는 예수와 호세아로 왔다가 신약으로는 예수로 옵니다. 예, 예수로 와요. 여호와가. 그런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호와가 누구시다? 엘이시다. 그러면 엘이라는 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 존재가 왜 자기가 아버지면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입니다. 이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엘 하나님이신데 이 엘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체가 돼버렸네. 말씀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말씀이 육체가 된 그 존재를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다. 누가 아버지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다. 여호와는 구원자로만 지금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여호와는 계속해서 구원자로만, 인도자로만, 예수도 우리가 구원자라고 했지 예수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안 할까요? 우리는 구원자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지 단순히 아버지라고는 알지 않는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너의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다 라고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아버지요 지으신 자라. 또 이사야 말씀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주래요. 주가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주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누가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몇 분이다 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한 하나님이다.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아버지, 여호와, 구속자 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엘 예호바입니다. 엘 예호바. 예호바 엘. 하나님 엘. 하나님들 중에 엘 하나님.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고, 신약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보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답니다.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답니다.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한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아버지란 거예요. 헤이스 데우스 호 파테르,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한 분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영접하겠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서 인용했습니다. 물론 이사야 52장 11절에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곳을 있는 그들,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합니다. 떠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거기서 떠나 나오면 내가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나가자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갔어? 끝이 아니라 거기 원치 않는 곳에 있었으니 나왔으니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나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버지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보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따로따로 보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따로따로 봐왔어요. 그런데 그 이분들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아버지, 한 분이신데 그 사역에 따라서 호칭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냐면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에 잡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어떤 것도 열매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안개만 올라와서 땅만 적셨다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구원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2장에서 출애굽 시켜놓고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너희를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여호수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어졌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약 시대로 넘어서 예수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예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 기름 부음, 기름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죠. 크리스토스. 결국은 지금 한 분이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 다만 사역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는 이름이, 호칭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라고 말하는 근원, 우두머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기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 아나케팔라이오,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 하나로 함께 모여있다. 통일된다.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모일까요? 어떻게 하나로 모이느냐? 바로 베레시트 안에 하아레츠와 하샤마임과 하아레츠가 하나로 있는 상태. 결국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이 이루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보내신 사도라는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나와 관계성을 살펴봤을 때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런 구원의 상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보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다 흐레마타를 받아야 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곧 사도는 구원받은 자,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냥 너 가서 복음 좀 전하고 온나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생명을 얻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부활한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생뚱같은 저 같은 사람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자를 보내놓으면 누구 말만 할까요? 지 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지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도는 누구의 말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래서 예수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에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안다. 명령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바울이 사도다. 어떻게 사도냐? 그분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분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으로도 되어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연 우리가 왜 믿고 있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